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스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는 것. 그런데 때로는 노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기다림의 응답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예스로 나오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지요. 그러나 노 아니면 웨이트, 기다림의 응답이 나올 때 우리는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노, 아니요 또는 기다리라는 응답을 쉽게 직접적으로 아니야, 이건 너가 하면 안 돼, 이건 바른 게 아니야,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면 아닌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쉽겠죠. 아니면 내가 이건 좀 더 시간을 주셔서 너에게 응답해 줄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 쉽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노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 것일까 분별하는 것 또한 우리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일까라는 분별을 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응답이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의 간증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기적적인 방법 같아요.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것으로, 기적적인 방법 같은 모습으로 응답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한 나는 기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즉각적이고 기적적인 기도 응답의 경험이 굉장히 오히려 예외라고 하는 것,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 어쩌면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의 간절함에도 어쩌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어떨 때는 노라고 응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친근하게 지냈던 나사로의 집, 그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마리아 자매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예수님의 응답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만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마리와 마리아 자매처럼 이런 상황에 던져진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묵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바꿔야 하나, 저는 이제 월요일 정도 본문을 정하거든요.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자료를 찾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이, 몸이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쉽지 않은 기도의 시간들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망설여진 것이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설교자인 저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이나 불행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됐는데 왜 공교롭게도 이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였거나 계속되어지는 의문이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본문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은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사랑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5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나사로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고통이 찾아오거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위협하고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심히 무참하게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비록 고통이나 때로는 어려움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버텨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지만 고통과 직면해 싸워야 했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강의 위협을 느끼고 강도를 만나고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동족 유대인들의 참소와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수차례 감옥의 시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러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가 그 일들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즉각적인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고통의 현실이 조금 더 나아짐이 없어도 우리는 이것만은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죠. 오늘 우리의 고통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4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나사로의 그 이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한 사실을, 여러분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이 인생의 실패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가정에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어쩌면 지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고통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지원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통의 시간에도 기도가 지연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서 지상 그리고 지구를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태양처럼 늘 지구를 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태양은 한순간도 빛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양은 한순간도 열기를 내뿜지 않는 적이 없지요. 그런데 먹구름이 끼면 그 태양빛이 가리워져요. 먹구름이 끼면 그 태양의 열기를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태양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때에도 여전히 태양이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한순간도 지구를 향해 빛을 잃은 적이 없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죽음이라는, 위기라는 먹구름을 만나면 우리는 태양빛을 잃은 것 같아요. 그 먹구름을 만나면 태양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을 정지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는 태양처럼 이 지구를 향해, 모든 인류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즉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섭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섭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섭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수 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지요.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의 죽음엔 슬픔을 가져온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이곳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가정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여러분들, 예수님도 나사로의 그 죽음에 우셨고 슬픔을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슬픔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감사의 기도의 원천은 주님께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슬픔은 바로 기쁨으로, 그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블유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어쩌면 고통이라는, 죽음이라는 질문 앞에 그러한 실존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지배하려는 수많은 모습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실존적 문제와 감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지리그룹과 같은 존재이오니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제가 참 많이 주님 앞에 하는 찬양입니다. 참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찬양이기도 한데 이 찬양을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11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11절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셨지요. 그리고 깨우셨지요.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깨우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픈 마음을, 고통스러운 육체를, 잠들어 있는 육체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깨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만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